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바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함께합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아멘. 1년 동안 우리 하토바 찬양대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늘 주중에 준비하시고 또 저희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수고와 헌신에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동안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 곁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눈을 마주 보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우리 목사님과 마지막 그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2025년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새해를 하나님은 어떻게 펼쳐주실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며칠 지나실 거예요. 이상하죠?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것 같고 12월 31일 다음에는 1월 1일이 그냥 왔고 또 어제 뜬 해가 오늘도 떴고 내일도 뜰 것이고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그렇게 지나는 것 같은데 무섭게도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고 6학년, 7학년을 지나서 노년의 길에 들어섭니다. 우리 뿌리교회 가족들은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예배하는 성도들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가 계실까요? 소리 없이 흐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 개인마다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모두 달라요. 가정마다 모두 다른 역사책이 쓰여집니다. 민족도 교회도 사회도 모두 다른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은 역사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시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적인 역사입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이나 그리스 철학의 순회 사상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역사관은 지구나 달, 눈과 비, 각 생물과 작은 그 풀잎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에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어서 이 생명들이 살아서 계속 반복된다 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전생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지금은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나의 미래에는 행복한 어떤 것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과의 관계도 현세에도 계속 이어지며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제례를 행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역사관은 선상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상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관이고 성경적인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출발점인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끝내는 종말이라는 종착점이 있는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한 달, 한 해 한 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그 새로운 시간들을 만나며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새로운 아침을 만나며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좋은 기억을 회상하기는 하지만 과거를 만나며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시간, 선상의 역사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두고 달려갈 길을 사명을 다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선상의 역사를 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올 한 해는 내게 어떤 새로운 선상의 역사가 쓰여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는 어떤 선상의 역사가 쓰여질까 기대하며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중한 한 편의 선상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노예지였던 애굽에서 시작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종착점으로 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온 이 시점에 이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여리고가 있는 그 모압 평지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동안 지나왔던 지점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40년 광야의 역사를 앞서서 고스란히 경험했기에 지나온 여정에 대해서 큰 제목을 두 가지로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번 큰 제목은 출애굽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쉬운 성경에는 이 노정을 여행 경로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행진한 것 기록하였다. 출애굽의 역사는 우연히 때가 돼서 이루어진 것 아니라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왕이 만든 역사가 절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그 노정을 따라 진행된 역사라고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노정에 대해서 모세는 람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 진을 치고 또 그 다음에 에담에 진을 치고 마라에 진을 치고 엘림에 진을 치고 등등, 그리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33장 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멈춘 그 장소를 열거할 때에 이 장소들은 그냥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행해진 경험들, 역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범죄로 인한 고난,
또 갈등, 회개의 눈물, 고통의 시간들 고스란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그 역사들이 그대로 쓰여진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에 생수를 터뜨려 주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의복으로 안정과 보호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참으셨고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은혜의 역사의 장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출애굽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나면서 5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년이 지나며 급기야 출발을 같이 했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그 광야에서 태어나는 이 40년을 지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모세를 계속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애굽 땅 라암셋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는 이 위에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걸어가면 10하룻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10하룻길이면 저 위에 선 10하룻길이면 우리가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를 돌리는 것, 긴 여행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못 살겠다고, 불편하다고 불평하였고 여러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조그만 불편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우리 역사는 우리가 쓰겠다고 우겼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하룻길이 아니라 장장 40년의 시간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때로는 낮추셨고 때로는 줄이게 하셨고 때로는 불편하게 하셨고 돌고 돌아 40년이 걸린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보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장소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들여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시간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서 출애굽의 노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헤아려 보면서 같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걸어온 우리의 인생의 노정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많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때마다 때로는 줄이게도 하셨고 때로는 기쁘게도 하셨고 때로는 부족하게도 하셨고
때로는 대로를 허락하기도 하셨던 것.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우리 힘으로, 우리 경험으로 맞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맞는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낮추셨고 때로는 줄이게 하셨기에 왜 그러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고 싶었던 때가 있었지만, 생각해보니 그 지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던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우리도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큰 주제는 유월절 다음 날 큰 권능으로입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살았던 이 라암셋을 떠날 그때는 유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준비를 했습니다. 식구들을 위하여 식구대로 수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출발해야 하니 급히 만든 무교병과 쓴나물 유월절 음식을 급히 서서 먹고 출애굽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장자들, 처음 난 짐승들을 죽임을 당하는 통곡 소리가 애굽 전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에 천사가 그 집을 떠나갔습니다. 유월, 넘을 월, 패스오버, 지나가다, 죽음이 지나간, 재앙이 넘어간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고 이스라엘 가족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유월절은 자유입니다. 유월절은 은혜입니다. 유월절은 새 생명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드디어 출발합니다. 3절 말씀에 유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피해서, 그들이 무서워서 몰래 비밀리에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모두 치심으로 전 애굽의 통곡 소리가 퍼져나갔던 그 시간에 애굽의 바로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한 그 시간에, 그리고 이방의 여러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바로 그 시간에 여호와의 권능으로 당당하게 자유를 선포하고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유아외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대군으로 그들은 당당하게 출발했던 것, 출애굽기 12장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유월절을 경험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고 출애굽이 가능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가나안을 향한 선상의 역사를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유월절 다음 날 여호와의 큰 권능으로, 이 주제가 우리의 심령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설주에 발라서 재앙이 넘어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해주는, 속죄를 기억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십자가 지시려
죄를 속해 주시려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주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 저의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이 선상의 이 길이 없습니다라는 것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유월절 경험을 잘 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유월절 경험은 우리에게 만나졌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유월절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죄 씻음 받은 그 감격, 그 감사,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가 점검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내 몸에 담으며 다시금 주님처럼 저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우리 성찬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을 기억하며 지속하며 살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복된 이름을 주셨고, 나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귀한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대신해서 교회로 살아가라고, 교회의 소망으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그 유월절 경험은 우리가 지속되고 있는가 점검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만나졌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의 샘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유월절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 감사를 지속하고 있는가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에 올 한 해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은혜를 우리는 감사로 지속하고 있는가입니다. 혹시 우리가 만난 유월절 경험이 감격이 희미해져 있지는 않는가 생각한다면 오늘 다시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다음 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유월절 경험을 다시 되찾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아버지가 생각났고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16살 나이에 6.25 전쟁이 나고 단신으로 월남하신 우리 아버지, 홀로 고학으로 신학을 하셨고, 나이 30살에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천막으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수십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오셔서 고아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14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 언니 오빠들이 다 장성해서 사회로 나가고 남은 6명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까지 그 친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30살인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그냥 결혼해서 지금 아기 둘 낳은 이 나이고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전도사로 일할 뿐인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하셨을까? 평생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8년 전에 아버지 장례식 때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다고 고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인생의 길, 목회의 길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가신 길이었구나.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버거웠을 것이며 그럼에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리고 유월절 경험을 하셨기에 저희를 가능케 하셨구나.
저도 미약하지만 아버지 그 사랑을 닮은 목회자로 살고 싶다 하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제 큰딸은 또 할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만났기에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제 큰딸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또 목회자의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목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걸어가신 길, 맞아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그 노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길이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경험한 분들이 걸어가신 노정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가시는 길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면 저렇게 예배 생활, 저렇게 신앙 생활, 저렇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도, 우리의 자손들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어가신,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을 걷고 싶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 가운데 2025년 올해도 우리의 노정이 주의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발했던 것처럼 2026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노정도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도록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낙심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유월절 경험을 만나주게 하시고 병상의 성도들 일어나서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오는 은총의 한 주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